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일 오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가는데 지난 1장에서는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게 된 이유들과 또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까지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7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그런 편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면 아시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적 구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모습이고, 뭐 중간에는 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교회는 우리 지금 시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종교적 교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 7교회가 상징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7교회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지상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섞여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땅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의 교회, 또 1000년 전 교회, 지금 500년 교회 전의 교회, 지금 교회, 우리 진교교회를 다 포함해서 이 7교회 속에 속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 속에는 우리와 맞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안 맞는 이야기도 있고 다 틀립니다. 또 잘하는 이야기도 있고 못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뭘 받으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7 금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요. 그래서 7교회의 핵심 메시지 마지막은 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비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인구로 한 25,000명 모이는 그런 지역인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10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서울 있죠, 서울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얼마나 이 도시가 거대합니까? 그리고 황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황제 숭배가 엄청나게 강하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러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전통과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멋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 사자를 손에 붙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종을 예수님이 이제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종이 잘 섬겨라 이겁니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노릇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수없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대장이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행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장로님, 당신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셔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아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요, 진짜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교회 안에 내가 주인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다고요. 목사들이 특별히 받기 쉬운 유혹이 그거예요. 내 뜻대로 따라오너라. 자, 내 말 들어라. 내가 대장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교회는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여러분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심령을 지금 터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곧 독생자 영광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도전을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 죽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만큼 주님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누가 자기를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이 교회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있습니다. 3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해놓고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강 집사님 기도하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요,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정말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밥 먹으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난 우리 진명의 권사님이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종들이 다 그렇게 충성합니다. 오늘 가보니까 여전도에 젊은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젊은 분들이 거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 상 받을 일입니다. 오늘 이게 칭찬받은 것 중에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행위의 수고. 네 행위의 수고를 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건요 말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뭔가라도 하십시오.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요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한 50년 충성했으니까 난 대접받아도 돼.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소비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산하는 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소비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다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죽도록 고생하고 나머지는 다 대접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자기들 일자리를 찾아보면 일할 때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노인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상이 많으라 그런 뜻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논다고요. 그건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젊은 사람은 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올라오시는 그 연약한 성도님들 밑에서부터 탁 안내해가지고 안아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오고 그런 거 다 젊은이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봉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기억하세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장로님들이 진짜 제일 많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진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장로 되면 신앙의 완성인 줄 알고 권사 되면 신앙의 완성인 줄 알아요. 안수집사 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목사 되면 이미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교회 와서 노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시더라도 하시라고요. 그냥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줍더라도 주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앉아서 기도라도 하시고,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 앞에 하시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네 행위의 수고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이거예요. 네 수고를 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만났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권사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더니요, 권사 딱 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식당에 가서 봉사라 그러니까 권사는 그런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집사 때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충성했는데 권사님 딱 되고 나니까 식당 봉사하라 그러니까 권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말씀에 권사님 되면 식당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인내를 잘했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황제의 주목을 받는 도시입니다. 황제가 사랑했던 도시입니다.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모시면 다 죽입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살벌한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기름을 칠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황제의 정원에 불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잡아가가지고 제 몸에다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절이게 한 다음에 이 붕대 같은 걸 똘똘 감아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삼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았던 핍박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 한마디 들으면 삐껴버립니다. 우리는 삐김의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삐깁니다. 뭐 말하면 삐껴버립니다. 뭐 조금만 바른 소리 하면 삐껴버립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내를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버릴 수 있다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 속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거를 다 내 안에서 소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면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를 파수한 것입니다. 이단들을 분리해내서 저거 이단이라고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딱 지킨 것입니다. 복음을 딱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더러운 존재니까 그대로 버려두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짓는 그 죄는 마음대로 죄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란과 음행과 방탕과 술 취함을 하면서도 내 영혼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깨끗해서 괜찮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안 되죠.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죄 짓는 자리에 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필요한데 니골라당이 그렇게 했거든요. 즉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밝혀냈다는 거죠. 잘한 것이죠. 진리를 지켜낸 것 잘한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파수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게 사는 진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진리, 이거를 여러분 지켜야 되고, 성경은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파수하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에베소 교회 책망하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5절 4절과 5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왜? 저 이단 아이가 자꾸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그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어라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천지 있잖아요. 이게 워낙 날뛰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제일 먼저 목사도 의심을 합니다. 저 신천지 아닌가? 이래 의심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새 가족이 왔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백천지 만천지가 돼도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우리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19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막 한국 교회가.
그래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 김성수 총장이, 제 은사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읽었거든요. 복음은 다미 선교회보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전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다미 선교회보다 위대합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천지보다 훨씬 능력이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신천지가 가득해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어떤 성격과 어떤 컬러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주목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가 만약에 신천지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파수한다는 그 입장에서 살다가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위험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파수가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파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파수하다가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위험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이상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면 떠나가게 하시고 저 사람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제가 말이죠, 진주 동강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받아 적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받아 적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요약을 해놨다가 다음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0년간을 받아 적었습니다. 엄청나시죠? 10년간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11년째 되던 날 그걸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받아 적을 게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10년 적더니 결국은 그걸 다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본방송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지금 외부 방송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강팍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진리의 파수와 함께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데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째가 뭔가 하면 예배의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정말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죠. 10년 동안 나의 설교에 잘못된 것을 받아 적는 그 사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즐거운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거룩의 맛을 상실해 버립니다.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던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우리 찬미가 좀 수상합니다. 우리 찬미가요, 웬 오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빠하고 카톡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안 뺏기려고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에게 카톡을 날려야 합니다. 주님 잘 계십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하시죠?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카톡을 날립니다. 그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문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잘 해결될 거야. 주님 감사해요. 그럼 난 뭐 할까요? 그럼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도해라. 뭐 이렇게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증거잖아요. 사랑이 딱 끊어졌어요. 첫사랑이 무너졌어요. 대화 안 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부부 관계 속에서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에 믿는 사람이라면 부부 관계는 절대로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대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부부와의 대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가지고 영혼 구원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헌신의 영적인 동력을 상실합니다. 교회에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비판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솔직하게 해보자고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싶으면 내가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옮겨져 버리니까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어둠 속에 있을까요?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뜨거웠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주님이 회개해야 했는데 회개도 안 하니까 촛대를 옮겨버린 영적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3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그 집에 노인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집안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 사울의 집안 다 몰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주님을 뜨겁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상실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 왜 이렇습니까 주님?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내 가슴이 점점 식어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처방전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책망할 것이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매를 가져라. 이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내 죄를 진단하고 내 병을 진단한 다음에 처방전을 줍니다. 이거 먹으셔야 삽니다. 그거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처방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회개하셔야 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성경에 보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로 딱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마지막 시대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락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내 속에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 그것은 우리가 취하십시오. 에베소서의 못한 점, 그건 우리가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신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진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